자, 오늘이 7월 4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3장의 내용을 읽고 또 3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불효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리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언약과 안전한 신념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다가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시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불러온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편이 되리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결하며 행렬을 사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말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해를 대하여 악한 말을 붙이며 그 입술로 죄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조추라. 주에는 의인을 행하시고 그에게는 저희 간구에 기쁘시되 주의 낳지나 행하는 자들을 행하시느냐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네가 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사 우리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을 방주 얘기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 중에 죄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주는 하늘의 원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베드로 전서 3장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각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많은 핍박을 받을 그런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놓았다. 우리는 이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또 다가올 미래에 관한 소망으로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제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래라. 그 은혜를 바라고 삶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고난들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에 순종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했던 죽은 사역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 속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닥칠 때마다 항상 거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안일함을 쫓지 않고 육신의 이익을 쫓지 않고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왜?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야 할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혈과 또 외식 들어오는 잘 보이게 하면서 속에는 더러운 것을 품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버리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또 말들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인 젖을 사모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오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돌들이 됐죠. 근데 그 버려진 돌들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돌이 되어서 기초석이 되고 그 기초석과 또 예수를 믿는 많은 그 사람들이 돌들이 돼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어지고 또 너희도 함께 세워져 갔느니라. 너희도 바로 산 돌이다. 또 거룩한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너희도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다.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됐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바라는 이런 그 메시지를 주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제
어떤 권위의 말씀을 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를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바로 어떤 육체적인 욕심과 권위와 외형과 형식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기업을 버렸다. 무엇과 함께 버렸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버렸다. 그 버려진 돌이 바로 산 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한 가지씩을 권유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왕의 말이나 왕이 보낸 방백들이 하는 그러한 말들이 순종해라.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의 황제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예상되는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를 위하여 순복해라 라는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에도 얽매이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엄청난 사망에서 풀려난 자유를 가진 자들이지만, 그 자유로 죄를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항상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는 소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을 경계가 된다는 거죠. 또 이제 2장 마지막 절 부분에서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하며 주인에게 순복하라. 또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고난이다. 또 그리스도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지만은 자기 스스로 그 고난을 자치해서 고난을 받아서 그 본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했다 라는 말씀을 가져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길 잃은 양처럼 그렇게 헤매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요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 라는 말씀으로서 2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한 가지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좀 주고 계시죠. 자, 오늘 읽은 3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은 어떤 것과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같이. 예.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먼저 자기를 내주신 것과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둘은 한 몸이고 삼위일체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뭘로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고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하고 동일하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라는 것이죠. 어떤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질서의 목적을 또 이미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직 남편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말로만 막 전도하고 하지만 자기 자신은 남편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본을 보이지도 않고 모범된 삶을 살지도 않으면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듣겠죠. 니나 잘 믿어라.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으려한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와 동일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6절입니까? 16절에도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믿지 않는다고 이혼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순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또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먼저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너로 인해서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미 결혼해 있는 그 두 분 중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 하는 취지의 내용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누구도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바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2절 너희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그랬죠. 두려워한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두려워한다는 말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또 2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 왜 두려워하라는 말을 했습니까? 어떤 위에 있는 권세와 힘과 권위와 그것들을 사람들은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신성을 보아서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생명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대한 힘 앞에 두려워하고
그런 자세가 있을 때만이 그 생명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사와 능력을 왜 행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한 겁니다. 어쩌라고? 두려워하라고.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두려워한 거예요. 왜?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살인하고 질투하고 회방하고 하는 그 수많은 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으로 인해서 전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너희의 단장은, 여자들이 단장을 하잖아요, 아내들이. 근데 어떻게 단장한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를 멋지게 만들고 금을 차고 반지도 차고 귀걸이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뭘로 하지 말라고요? 외모로 하지 말아라. 외모로 하지 말아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마음에 숨은 사람, 안에 속에 마음에 사람이 또 하나 숨었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속사람. 우리가 로마서 7장 8장을 공부할 때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자꾸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어서 육체 가운데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사람을 또 강건케 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의 속에 새로운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되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주 만물도 새롭게 창조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날 것은 다 부패하고 더럽고 변질되고 가시에 엉겅퀴를 내지만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물인 속사람을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면 그 값진 것이 전파가 돼서 아내를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예를 들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런 놀라지 아니함으로 복종함으로 딸이 됐다. 좀 이상하죠. 말씀지기 성경이나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놀라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그녀의 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이 놀라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너는 그분의 딸이다. 그녀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나중에 사례가 사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동일한 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찾아보면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인데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주인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인, 주님.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면 나는 종입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내가 종 노릇을 안 하면 됩니까? 주인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종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 뜻이 갖는 거예요. 나도 사라처럼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부른 것처럼 나도 남편을 주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순복하겠습니다. 겉으로 외형을 꾸미고 단장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본을 보임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에 관해만 이야기했으니까 남편들은 안 그래도 될까요?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방금 설명했던 모든 것과 똑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더 약한 그릇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힌다. 당연히 해야 될 그 남편 속에도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했을 때 바로 하나님과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말한다. 이 편지에 최종적으로 말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왔었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아름다운 고난을 받기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또 여기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또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 하지 않으면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이런 삶을 살 때 바로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체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체휼은 무엇이냐? 몸체, 구할, 혈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곤란한 사정을 돌아보고 구해주는 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엾게 여기는 그런 그 행위, 동정하는 것, 이런 뜻이 체휼입니다. 체휼.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곤란한 사정을 돌아보고 구해주고 동정하고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그랬는데, 욕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번역에 보면 폭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언이 뭡니까? 남포간 말. 폭언을 폭언으로 갚지 말고, 또 그 앞에 겸손이란 말은 에이 바르며, 그런 또 취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란 말이 어디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가 야고보서입니다. 3장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처럼 우리 혀가 아주 독하고 나쁘고 불이고 막 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로 말을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말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율을 말하지 말고. 괴율이 뭡니까? 속일 괴자 속일 율자요. 속이고 속여. 우리 혀 가지고 속이고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거짓말을 평균 몇 번 한다고 그때 텔레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건 괜찮아 라고 거짓말하고 또 속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세상 사는데 장사하는데 또는 남의 것을 뺏기 위해 사는 거짓말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성경을 다르게 가르쳐가지고 바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누리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괴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가장 크게 경계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속이는 것, 물론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거지만 더 있을 수도 없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갖고 자기가 그것을 영광을 가로채고 이익을 가로채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고난을 주는 그런 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재산을 전부 자기 앞으로 돌려놓고 나이면 아무도 거기에 관여하지 마라. 교회당을 좋게 지라.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멋지게 하고 예, 참 엄청나죠. 성도들에게는 수십억 빚을 짐기고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는 전부 교회 재정은 내가 관리한다. 나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그게 자기 겁니까? 자기가 아니면은 그게 누가 다 돌아갑니까? 누가
자기 권리 주장할까봐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가 대표다. 나 외에는 하나도 관리권이 없다. 이렇게 해놓은 이 성경에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권력, 내 아니면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교만, 이미 그것은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는 사탄의 마음인 거죠. 자기가 그런데 몰라. 내가 마귀에 넘어가서 내가 아니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 것을 모른다니까요. 예. 근데 욕심에 끌려 넘어간 것은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 본 거잖아요. 예. 그래 놓고 말로는 미사역으로 멋지게 설교를 쫙 합니다. 뭐요? 괴율. 그걸 보고 괴율이라는 거예요. 괴율. 자기는 욕심을 취하면서 너희들은 욕심대로 살지 마라 그러고 속이는 겁니다. 괴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주의 얼굴은 악에 가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악에 가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주의 낯이 악해 가는 자를 쳐다본다. 그 말은 벌 준다. 그 말입니다. 상 주려고 쳐다본 게 아니라 예, 악해 가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했느니라. 왜 이런 말을 해요? 그러지 말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이보다도 더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팔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노릇하고 성도들 걸 빼앗고 갈취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 또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직을 맡은 자, 성경의 목사는 저 밑에니까 말하지 맙시다. 네. 목사와 교사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 자예요. 실제로 장로들이 교회에서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그랬고 장로에게 삭스를 준 것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삭스를 준 것은 안 나옵니다. 그것은 완전히 봉사의 일입니다. 또 누구도 줬냐? 과부 중에서 명부에 올릴 자도 교회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성경하고 다르면 뭐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인 거예요. 성경하고 달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지금 로마의 권력이 성도들을 핍박할 그런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악행한 적이 없잖아요.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선포했습니다. 몸소 실천했습니다. 기사와 능력을 내렸고 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선을 대항하는 악행하는 자들은 왜 안식일날 병 고치냐? 그러고 시비를 걸었죠. 하나님의 선은 안식일도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그 안식일 지키란 말도 했는데 내가 주인인데 네가 나보고 안식일 지키라 말하냐? 이렇게 한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유를 갖고 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 땅에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너한테 자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할 사람이 없다. 근데 예수님을 해했습니까? 해하지 않았습니까? 해했죠. 누가? 마귀가 그들 속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권력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모함하고 앞장서서 그들을 핍박 가운데로 몰아넣는 거죠. 그런 영향이 큽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들의 테러를 무서워하지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이렇게 또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도 산상모훈을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예비하되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하고 두려움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나에게 어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대답할 것을 예비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 속에는 화술을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그 사람에게 답변을 잘 해서 주님을 전도하라, 그런 취지가 들어있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음식의 맛이 납니까? 안 나죠. 그러면 소금 맛이 나버리면 됩니까? 그건 짜. 왜 짝이 있냐 그래갖고 몸에 해롭다고 안 묻잖아요. 소금은 자기 맛을 버리고 음식의 맛만 살려주는 게 소금입니다. 내 속에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육신의 모습은 버리고 예수의 맛만 전달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답변할 때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급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답변해라,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라고요?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요구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니라. 예수 믿는다고 욕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예수를 핍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실을 잡아. 저것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못된 짓을 하는가 살펴봐가지고 그놈을 티를 잡아갖고 너가 예수 믿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근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살아보면 티를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욕을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 전도해갖고 돈 긁어 모아서 예배당 좋게 지려고, 누가 돈 많은가, 뭐 심지어는 요새 목사들은 전도하려면 돈 많은 사람에게 하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을 다 들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또 니는 돈 많은 자니까 상자에 앉아라, 니는 돈이 없으니까 저 말석에 앉아라, 그렇게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말 오히려 더 가난한 자, 돈 많은 자는 자기의 돈 때문에 교만하고 부유해 줄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더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목에 힘주고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면 자기가 뭘 해서 늘어난 것처럼 나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섬겨라.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목에 딱 힘주고 넥타이 메고, 저도 오늘 넥타이 맸습니다.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존중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니는 니가 다 받았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는 기업이 없다. 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당연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선을 행한 것보다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죠.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을까요? 자, 거기에 우 그래가지고 딱 관주를 써놨어.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봅시다. 관주에 뭐라고 되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어떻게 몇 번에? 단번에 제사로 드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 말은 단번에 제사를 드려버렸다. 여러분 제사를 몇 번 드려요? 단번에 드려야 됩니다. 단번에. 근데 요새 예배를 제사로 생각한 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만은. 구약시대 때 제사는 몇 번 드려요? 매년 드려. 왜? 죄가 안 없어지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물인 제사는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제사. 제사를 두 번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는 구원. 살아가면서 바르게 사는 삶은 죄와 상관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고난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게 온전한 구원이겠습니까? 반쪽짜리 구원이겠습니까? 반쪽짜리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줬어요. 근데 내가 욕심에 끌려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딴짓하니까 반쪽짜리가 돼서 이 땅에서 영광을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18절 후반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해서 세마포에 싸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 지냈죠. 저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 며칠 동안 땅속에 있었어요, 육체가? 3일 동안 육체가 땅속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영으로는 어쨌다고요? 영은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예수님이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옥으로 가. 지금 영원한 심판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은 나중에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또 땅속에 먼저 돌아가셨던 그 육체로 있는 자들은 화장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다시 부활한 새로운 몸으로 이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잖아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하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그때 부활할 그 몸인데 그 영은 지금 옥에가 있는 거죠.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옥에 있는 영들인데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고 나머지들은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영이 어디가 있다고요? 옥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으신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기회가 똑같지 않아. 어떤 사람은 옆에서 믿으라고 자꾸 권하고 전도 집회도 여러 번 데리고 왔는데도 세상 걸 즐길 거야. 나는 죽기 직전에 구원받을 거야. 그러고 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하고 한 번도 들어보도 않은 사람하고 모처럼 한 번 권유받았는데 바빠서 못 간 사람하고 똑같아? 똑같지 않아요. 기회가.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런 모든 불공평이 싹 해소됐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옥에 가서 구원 받으란다 그러고 안 믿고 가서 그때 가서 받으려면 받아지겠어요?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것 같아도 강팍해서 거기 가서는 더 못 믿습니다. 부자 나사로가 부자가 가난한 나사로에 하고 함께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이 부자는 옥에가 있었어. 그래서 나사로를 갖다가 내 혀에 물을 좀 찍어주게 하소서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 사람을 살려갖고 가서 내 형제에게 전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선자의 말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 예, 믿지 않습니다. 예. 난 죽은 뒤에 옥의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거기 가서 믿으란다. 택도 없습니다. 지금 못 믿으면 그때도 못 믿습니다. 예. 자, 거기에 연관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6절 뒷페이지 한번 보고 갑시다.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어쨌다고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배울 때는 기회는 이 세상에서밖에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졌던 불공평에, 복음을 전해받을 때 불공평한 것이 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들도 해소돼서 참 기도도, 그런 기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가신 우리 참 복음을 듣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정말 자기 사랑하는 형제가 있을 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의리 생각하느라고, 내 부모는 예수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천국 가고 우리 부모는 지옥 가고, 그래서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 뜻을 따르겠어. 그 의리,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걱정이나 하세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세례다. 세례를 뭐라 그랬습니까? 장사다 그랬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 새로운 부활한 몸으로 탄생됐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곧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세례 받아도 지옥 갑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 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죠. 자, 그것은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 새로 탄생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속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속에 그리스도의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변질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은 거짓 사도고 그들의 복음을 전한 것은 전부 마귀의 그 괴계입니다. 괴계.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만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힘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여기서 저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편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에베소 공부할 때 우리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우리는 우리도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혀놨다. 우리 시민권 어디 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호적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로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거지요. 이거에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데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어쩐다고요? 바로 이 예수님 앞에 순복한답니다. 이 땅에서 권세 있게 보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섬겼던 왕들도 방백들도 다 그때는 이 예수님 앞에서 순복하는 또 세상의 권력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밑에요? 예수님 밑에. 예수님을 순복하는, 복종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네. 왕들도 우리에게 순복하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도 순복하는 것이고, 네. 그런 자격과 권세를 입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또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는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그저 세상 가운데서 뒹굴며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핍박과 고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종교 정파에 얽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신하는 사탄의 도구가 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여 참 자유함과 영광과 참된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58장 하겠습니다. (458장) 친절한 팔에 안기사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사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사 주의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나는 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마치겠습니다.